오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세일즈맨이던 젊은 시절에 그는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실적이 곤두박질 쳐서 어느 달에는 성과가 전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세상 모두가 자기를 보고 얕보는 것 같고 방해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방황하면서 지냈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거리를 지나다가 그림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창문 너머로 그림이 보이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모래사장 위에 볼품없이 낡은 배가 한 척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네기가 그 그림을 정신없이 쳐다봤는데 그 그림 속의 낡은 배는 절망스러운 느낌을 아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작은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은 반드시 밀물이 온다, 이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지금 내게는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외롭고 저 볼품없는 배와 같이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참고 견디면 희망의 그 밀물이 딱 들어와서,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채워져서 저 배가 움직여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썰물의 때가 있고 밀물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래로 내려간 사람은 올라갈 일이 남아있고, 또 다 비운 사람은 채울 일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물밀이 이렇게 밀려오고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책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단의 박해도 있을 것이고, 또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또 구원함을 입은 자답게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머지않은 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종말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서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도록 해라.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신앙의 단계까지 나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더 낫고 영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도들은 장차 주어질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박해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자의 밥뿐이 아니라 현실의 생업의 터에서도 생업을 다 잃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 그들이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담대한 그 믿음을 굳게 잡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생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은 자이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 나라를 아주 멀리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멀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이 사람은 아직 젊어서 갈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 천국에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천국에를 데려왔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고 수많은 날 너에게 신호를 주었어. 근데 너는 그 신호를 무시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화가 났어요. 아니, 언제 하나님 나에게 신호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나는 신호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약이 흘러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흰머리가 자꾸 나게 했는데 너는 젊어 보이려고 염색을 새까맣게 하고, 내가 해마다 얼굴에 주름살을 하나씩 보내줬는데 주름살을 성형외과에 가서 땡기기 시작을 해서 팽팽해갖고 너는 아직도 모른 줄 알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그냥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영원한 그 나라에 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받을 것이고 유혹도 받을 것이고 핍박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것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족보가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서의 5장의 그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아담의 그 족보상에는 죽음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더라, 누가 죽었더라, 누가 죽었더라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의 대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의 족보가 사망의 족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저 건너편까지 계속될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입은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담의 사망의 족보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하늘에 간직된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로 그 이름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영걸 성도님이 죽음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겨졌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영원한 그 나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영원한 그 이 세상의 그러한 것보다도 가장 더 나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 철저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참는다고 하는 소리고 견딘다고 하는 소리고 또 우리가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인내의 열매는 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인내를 할 때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 처해 있던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의 그 확신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행위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종말이 아주 멀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잠깐 후의 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할 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그러한 그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왜 참으시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인내를 지날 때에 견뎌내서 이겨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대장장이 아시죠? 최 권사님 그 풀무불 속에 새 이렇게 들어가서 막 빨갛게 달구면 그 대장장이가 막 이렇게 그 연장 만들려면 치잖아요. 그죠? 네, 박주성 성도님 알죠? 그 연장을 만들려면 그냥 연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쇳덩어리를 불에다가 집어넣지요. 그럼 대장장이가 그 쇳덩어리를 막 꺼내가지고 망치질을 막 해요. 예, 연단을 해야 되죠. 그 망치질 하고서 그 다음에 어디다 넣어요? 물에다가 넣죠. 그러고서 다시 또 불에다가 넣었다가 또 두드리고 나서 또 물에다 담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장장이가 이것이 새를 똑같은 새를 풀무불에다가 넣는데 어떤 것은 연장이 되어지고 어떤 것은 그냥 그 폐철 덩어리로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한 2번, 3번 두드려 봐갖고
뭐가 안 되면 그냥 대장장이는 고철로 팔아먹게, 싼 값으로 팔아먹게 그냥 고철 속으로 던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장이 되면 2번, 3번 두드려 갖고서 잘 되어지면 그게 이제 연장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견디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냥 연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아름다운 모든 성품이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갖는 거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기까지에는 연단을 하는데 풀무불 속에서 꺼내서 두들기고 물에 담궈지고 이게 새 자체로 볼 때는 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잘 나갈 때는 좋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계속 겹치면 살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네 하고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도구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 굉장히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었고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사탄이가 하나님한테 가갖고 시기하여서 욥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지 욥에게 그가 갖고 있는 거 다 가져가 보십시오.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와서 금방 와서 욥을 시험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부잣집에 모든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고 종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욥이 병까지 얻어가지고 다 죽어가잖아요.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서 거리에 가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럴 때에 욥의 아내는 그런 하나님을 뭐할로 믿느냐고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세계의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욥이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막 그러는데 욥이 한 말이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내가 좋을 때나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욥의 결론이 뭡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숱한 연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금과 같이 귀한 삶으로 대신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사탄이가 와서 그렇게 시험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모든 것이 없고 건강을 잃어서 길바닥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욥이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있던 종들까지도 욥을 멸시하고 침뱉고 돌아서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대신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그 인내의 믿음을 잘 견뎌낼 때에 욥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시련의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내 안에 찌꺼기를 다 제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안에 더러운 제약서부터 내 안에 더러운 생각서부터 내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만했던 거, 내가 물질 가지고서 아주 그냥 뭐 최고인 줄 알고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믿음이 살아나잖아요. 믿음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다시 알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찌꺼기를 제해지고 우리 안에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나면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인들이 세상에서는 형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밑에 가서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데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의인들이 밑에 가서 이렇게 절절매는 것 같고 고난받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주춤거리고 후퇴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신령한 소망을 향해서 진리에 가는 자들은 지체하거나 후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그 소망하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잘 받았어요. 제자 훈련도 잘 가르쳤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체리 훈련, 지도자 훈련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예은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가 이렇게 일기 시작하고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거 다 해야지 되거든요.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그 신앙이 튼튼해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보고서 넘어지지 않아요. 내 자신을 먼저 보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이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잘 받고 또 제자 훈련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양육도 잘했어요. 그 여권사님이 있었는데 IMF 때 남편이 실직을 당했어요. 그 IMF 때 실직을 당하니까 가장이 이제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했는데 애들이 이제 고3이었고 하나는 대학생이었어요. 그 이제 학비가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그 시기에 남편이 실직을 당하고 이 권사님이 주의 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그 은행에서 그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전도 나가는 길에 100만 원을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그걸 이제 가방에다 넣고 길을 갔는데 소매치기가 와가지고서 가방을 찢어가지고 그 100만 원을 갖고 달아났어요. 이 권사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애들
학비를 보내려고 학비를 하려고 그 100만 원을 찾았는데 그 100만 원 이렇게 소매치기 당하고 나서는 기운이 쫙 빠지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애들 학교를 못 보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교회 와서 이제 뭐 새가족 훈련 이렇게 사람들을 시키고 그러고서 이제 전도사님이 전도 나가자고 그러는데 전도 가는데 중간에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나 사실 100만 원 이렇게 찾았는데 소매치기 당해갖고 오늘은 전도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집에를 간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그 100만 원 그렇게 잊어버리셨다는데 얼마나 속상하세요. 위로의 전화를 한 거죠. 그 위로를 전화를 했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요. 처음에는 이불 뒤집어 쓰고 속상했고 드러누워 있었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불 뒤집어 쓰고 울면서 나 주의 일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이 100만 원 갖고 애들 학비 보내야 되는데 학비를 못 줘서 애들은 휴학하게 됐고 남편은 실직당하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 주의 일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내가 전도도 하고 새가족 양육도 하는데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책이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는 대책 없지만 하나님은 대책을 갖고 계시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네. 우리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전화 왔는데 아유 어쩐 일이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나한테 뭐 이렇게 나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결과가 이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났다면 입을 계속 뒤집어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내가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내가 그러면서 양육을 하면서도 내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냐? 그 100만 원 그것밖에 되지 않아? 그럴 때에 하나님 난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 대책이 있으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녁에 가족들이 저녁 먹고 있는데 가족들한테 나 사실 100만 원 이렇게 찾아낸 거 나오다가 이렇게 다 소매치기를 당해갖고 참으로 난감하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차피 잊어버린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딸이 대학생인데 엄마 내가 휴학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들이 고3이지만 대학 뭐 다음에 들어가면 되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그 이튿날 그 권사님 딸이 대학에 이제 가갖고 올 한 해 휴학하겠습니다. 휴학계를 이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그 딸이 공부를 잘해갖고 1년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고3이었는데 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의대를. 근데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를 수석으로 의대에 장학생이 되어져서 6년 동안 전부 다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되고 유학까지 다 보내는 그 일을 다 학교에서 책임져 준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대책이 없을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캄캄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울고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입을 뒤집어 쓰고 울 일이 많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털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지를 가지시고 이 권사님 같이 여러분들 삶에 형통한 길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은이가 11조와 또 하나님의 말씀 배운 거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은이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가정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예은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시절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구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오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일이 낳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한 것이오매 우리가 그 나라 바라보며 갈 수 있게 하시고 인내의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전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